농사들을 거의 안 짓는, 특별히 또 보리 농사는 저 고창의 청보리 축제에 있을 때나 가서 눈요기로 이렇게 보는 그런 정도.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보리를 밟기 위해서 모두가 동원돼가지고 다 함께 보리 뿌린 곳을 힘차게 밟았던 그런 추억이 있지만, 이제 지금의 세대는 그런 추억마저도 없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정신과 교훈만큼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맥추절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죠. 울림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종살이 하던 것을 잊어먹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도록 주신 규례가 있는데 그거 잘 지키거라,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이 두 마디, 잊지 말고 잘 지켜라. 오늘 본문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의 편안함 때문에 너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내시면 지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우셨던 때를 회상하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52살의 늦깎이로서 등장한 소설가가 있죠. 특별히 이제 역사 소설의 전문가격으로 그 외의 것도 훌륭한 그런 에세이나 다른 소설도 있으시지만 뒤늦게 문단에 뛰어드신 분으로서 주목을 받으시는 분 가운데 하나인 김훈 작가님,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해서 쓴 칼의 노래가 있고 신라 시대 때 가야금을 만든 우르게 일생을 다룬 현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소설도 있습니다만, 요 근래 와서 주목받는 소설은 뭐니 해도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5년 전 이 소설을 영화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셨죠. 들인 공력에 비해서, 그 치밀도에 비해서 안시성만큼 히트작은 아니지만 주로 논쟁이 많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변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묵직하게 남아있는 영화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김훈 선생님은 이 소설 남한산성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치욕을 기억하라, 이 말을 남깁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죠. 홍타이지 청태종. 원래 이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의 후손이 만주족이고 그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금나라나 후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청나라로 바꾼 청나라나 다 우리하고 형제 국가죠. 거란, 숙신, 말갈, 여진족은 다 우리 동이민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이족끼리 서로 싸운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태종에 쫓겨서 남한산성에 갇히게 된 인조와 거기에 있던 모든 대신들과 일부의 백성들 47일간의 수치와 비탄의 기록을 생생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제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항복해야 됩니다. 좀 수치스럽지만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항복해야 된다고 했던 최명길과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김상현과 이 대립되는 이 대립각을 부각시켰던 그런 영화인데, 죽어서 아름다운 이름은 남길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작가는 이 독자들의 망각된 기억을 수치의 현장 속으로 회귀시켰습니다. 세상에는 졸부도 있지만 거부도 있습니다. 졸부와 거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졸부는 하루아침에 수백 수천억을 만져도 순식간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돈 좀 벌었다고 호의호식하며 가난하고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졸부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거부는 옛날의 수치를 오히려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치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의 명예와 축복을, 이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 항상 부귀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과 치욕의 역사도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여기에 쳐들어와서 남녀노소 심지어는 금줄까지 쳐 있는 임산부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코와 귀를 베어갔습니다. 원래는 죽은 사람들의 코와 귀만 베어가다가 나중에는 이 공적을 세워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기도 했죠. 지금도 대마도에 가면, 그리고 후쿠오카에 가면, 스야마에 가면, 교토에 가면 조선인들의 수십만 명의 귀와 코를 잘라서 했던 코무덤, 귀무덤이 남아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놀래키는 막 호랭이가 잡아간다, 또 순사가 온다, 그러면 순사가 온다면 애들이 울음도 막 그쳤죠. 그 정도로 순사가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애비, 그래서 무서움의 상징으로 애비 이렇게 말했어요. 애비라는 말은 입입니다. 귀 이자와 코 비자. 코하고 귀 배간다 그런 말입니다. 입이 하다 보니 애비가 됐는데, 산 사람의 코까지,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는 코를 벤 아이들, 코 없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이 기록한 징비록에 의하면 당시 갓난아이들은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빨아대며 울부짖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를 방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이 행적을 기록한 그 실록이 있으니 선조실록이요, 나중에 그것을 수정한 실록이 있으니 선조수정실록인데, 이 선조의 실록은 총 222권에 117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기록이죠. 임진왜란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를 거기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역대 어느 임금보다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육을 먹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부부간에 서로의 인육을 먹었으며 부자간에 서로의 인육을 먹어도 괴히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시체들은 모두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발라져 있었다. 왜? 죽은 시체고 썩어져가는 시체지만 먹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인육을 뜯어먹은 것이죠. 이제는 죽은 사람의 살이 아니라 산 사람을 죽여서 내장과 골수를 서로 빼먹었다. 하루는 명나라 군인이 밥을 먹고 구토를 했는데 그 구토한 것을 서로 먹으려고 쌈박질을 하고 제일 힘센 사람만이 그것을 핥아서 먹을 수 있었기에 나머지 2차, 3차 꼴찌로 줄 서 있는 사람은 눈물을 훔쳐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선조실록 가운데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정신 차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섰을 때, 인조 때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 이 홍타이제에게 큰절 3번하고 이마를 땅바닥에 9번이나 내리찍어서 피가 났다고 하는
삼배 고두례 또는 삼괴 고두례, 그 치욕적인 구룡 문서에 사인을 해야만 했으며, 그리고 대청 황제 공덕비라고 하는 전승비를 우리의 손으로 글을 쓰고 그들의 제가를 받아서 거기에 세워야 되는, 높이 4m요 넓이 1.5m 무게 30톤의 그 대청 황제 공덕비를 세우죠. 그대로 1895년 고종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해서 저거 뽑아가지고 한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한강에 던졌는데, 일제 통치가 시작된 지 3년 뒤 일제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빠진 그 지점에서 고스란히 건져내가지고 지금의 송파구 그곳에다가 그 비를 다시 1913년에 세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민족이라는 걸 조롱하고 우리에게 자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서 1956년이 되자 문교부에서 이거 별로 안 좋다 해서 땅바닥에다 묻었습니다.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랬는데 1963년에 대홍수가 일어나 이 서울 땅을 뒤덮었을 때 물에 씻겨 나가서 그것이 고스란히 땅바닥에서 올라와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수치스러운 역사, 치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니 이것을 후대에 귀감 삼도록 하자 해서 지금 속초노수가에 세워놨으니 그것이 이름하여 삼전도비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은 흙으로 덮는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철저하게 고난의 역사를 교육시키죠. 민족적인 자존심을 최고로 짓밟혔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결을 했던 역사의 항전의 현장 마사다와, 그리고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600만 명이 죽어가야만 했던 2차 대전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그 기념관 야드바셈과,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무너뜨려 버렸던 그 마지막 남은 성벽 웨스트월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은 수학여행을 그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장교 임관식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대미를 장식시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마사다에 올라갔더니 장교로 임관하는 아이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마지막 그 임관식을 거기서. 지난날 자기 민족의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아, 나는 유대인임을 자랑하노라. 아, 나는 영원히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말이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을 기억한다. 전시실에 들어가면은 기억의 방이 있습니다. 그때 죽어갔던 600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온벽에 이름이 있고, 아나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러주는 겁니다. 그 방을 지나가면 어린이들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어린이들도 3분의 1 이상은 거의 어린이들입니다. 그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아드바셈 전시실 현판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던 것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땅이 넓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네덜란드처럼 평균 신장이 187cm가 됩니까? IQ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은 기억의 힘으로 살아남은 민족이고, 이 기억의 힘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지금도 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힘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하는 자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환희와 영광이 계속되려면 과거의 수치와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본이 자행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인권 유린과 언어 발살과 문화 침탈 등의 만행은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과 교류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물건을 부지불식간에 쓸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용서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위안부를 부정하고 일본이 사죄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예전에는 그 망언 제조기들, 전문업자들, 일본 내놓으라고 하는 정치가들, 일본은 세 개의 가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베 가문이 있고요, 다른 이 두 개의 가문이 있는데 대대로 해먹는 거예요. 100년 넘게 해먹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찍어줄 겁니다. 이게 일본의 정치의 형태인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들 세 가문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독도는 우리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위안부는 없었다 말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러려니 그 나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자국민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전쟁에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전쟁에 지면 다 진 겁니다. 5.1 전쟁에 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식량 전쟁에 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미 그 공정을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통칭해서 공작 공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족의 역사를 뺏어오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다음에 위구르의 역사를 뺏어오는 게 서북공정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역사를 뺏어오는 것이 서남공정입니다. 대륙 남쪽의 이 역사를 빼앗아 오는 것이 해양 변강 공정입니다. 대륙 중부에 있는 역사를 빼앗아 오는 것이 단대 공정이고 탐원 공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거 다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한복이 지네들 거라고 말하고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네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 뺏겨서 없는 것처럼 사는 일제 강단 사업과 식민지 사관으로 물들어 있는 역사 교육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런 나라를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노예의 삶으로 430년을 넘게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수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냈는지를 잘 기억해내야 한다. 잘 기억해야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신명기는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뉴트로놈인데 했던 말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일찍이 레위기 때 했던 말을 내가 또 한 번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들려준다. 두 번 반복하여 중복하여 들려준다. 뉴트로놈이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노니 하면서 목에 힘주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도 그 맥락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감사절 될 때마다 늘 싱크와 생크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싱크에서 나왔다고 말씀, 어원이 같다고 말씀. 감사는 그냥 지나쳤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그 감정, 이게 감사입니다. 생각을 많이 했더니 깨달아진다. 이 감정이 감사입니다. 싱크를 깊게 하다 보니까 땡크가 됐다. 프랑스의 감사라는 말이 레코노이상스입니다. 우리 르네상스 하듯이 상스로 끝나는데 레코노이상스, 이 말이면 조사하다, 탐사하다, 내 삶을 돌아보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가 나를 돌아보는 거래요. 여기서 recognize라고 하는 영어도 나왔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셀 레코네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인식한다, 사고를 말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맙게 느낍니다,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합들인 말이에요. 사고, 의지, 감정이 다 합들이진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세 레코네이상이라는 말은 나는 내 의지를 사용해 사색함으로써 감사를 느낍니다. 단순한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의지를 다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감사가 떠올라서 이 감사를 당신에게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레코네이상스, 프랑스의 감사, 영어의 thanks도 마찬가지, 한자의 감사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태산 같은 은혜가 있을지라도 사라지고 망각됩니다. 깊이 생각할 때 참 감사가 우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소록도 나완자촌에 살고 있는 분들 열심히 본인들이 번 돈으로 헌금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마을에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소록도 밖에 있는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 마을에 1년에 한 교회씩 지어줬어요. 그 소록도 마을 입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을 감사하자. 코도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 마디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서 손이 이 손가락이 아니라 가락이 없어지니까 뭉치가 돼가지고 그들이 찬양할 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박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뭉치로 되어 있는 이것을 툭툭 치면서 아프지도 않으신가 봐요. 툭툭 치면서 힘차게 내려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제가 봤던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강렬하게 감동받았던 찬송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것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 감사하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거둔 첫 해 소산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은 목양하는 민족들 아니에요. 목축 민족인데 처음으로 지금 정착해가지고 처음으로 농사해보는 거예요. 낯선 땅, 그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농사해보신 분 알지만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20, 30%, 40, 50% 건지면 잘된 농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대단한 양이 추수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옥토와 같이 여기저기를 파도 막 정말 마사토도 나오고 황토도 나오고 이런 땅이 아니라고요. 돌짝밭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90%가 석회암으로 라임스톤으로 뒤둘러져 있는 그곳인데 대단한 거 못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불평하면 불평을 크게 하고 감사를 하면 감사를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출발할 때도 들었고 광야에서도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재차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 오순절에 있는데 이게 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이에요. 이 77절의 다른 이름이 7 곱하기 7은 49 더하기 1을 해서 50배가 되는 오순절이 됩니다. 이 오순절을 맞이했던 신약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갈급함입니다. 꼭 무엇인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무엇이 없으면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워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 구속에서 자기들이 압사당하고 미쳐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 무엇이 무엇이냐고요? 그들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셨고 승천 직전에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언급했을 뿐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무엇이 우리를 이 죽음의 어두움 속에서, 이 속박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니, 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순절, 농사로 말하면 1년 농사 중에 가장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첫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약속된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죽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세상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그날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햇볕 주시며 그날까지 기다려오셨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누구인가? 지금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의 거대한 풍차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차 앞에 제가 갑자기 초라해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머물고 있을 때 숙소 바로 옆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데 약간 우울하고 음산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못 있겠어 소리 나는 곳을 따라 가봤더니 그 해변가에 세워놓은, 제주도에 가보시면 아시죠? 이제 더 많이 세워놨을 거예요. 아예 그냥 해변가 그 물 속에다 물 가운데다 박아놓은 것도 있지만 해변가 민가 쪽으로 박아놓은 이 풍차들이 있습니다. 높이 80m, 이 브레이드라고 하는 이 돌아가는 이 날개, 이 브레이드 이 길이가 40m죠. 어마어마합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제가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하나 거기 매달려 있으면 개미 새끼 매달린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팔랑개비 같은데 밑에 가서 바라보는 그것은 진격의 거인을 쳐다보는 그것과 같았어요. 세르반테스가 만든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면 이게 돌아가면서 초저주파음을 내가지고 우리 건강을 완전히 해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걸리고 질환이 걸리면 외국 사람들도 다 소송 내서 거기 이사 가고 그러는데 좋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멈춰 있는 풍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산에다가 많이 박아놨는데 안 돌아가요. 90%는 거의 안 돌아간다고. 이 풍력을 통해서 태양열도 했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없는데 풍력은 더 효과가 없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한갓 고철일 뿐이지.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서서히 돌기 시작해서 거대한 전력을 생산해내는 풍차가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풍차를 돌려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사람의 힘이 아닌 그 무언가의 힘,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죠. 풍차가 가려면 바람이 필요하듯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돌아가려면 움직이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에는 이미 거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미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감격과 뜨거움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죠. 바람으로서 불로서 내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한들 돌아가지 않는 풍차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손을 듭시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도록 말입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큰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라고 하는 열매, 너라고 하는 열매, 우리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큰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입술의 감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의 풍차를 성령의 바람으로 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개혁시키고 변혁시키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